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1609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합니다. 달과 별들을 관찰하던 중에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들이 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동설이라 하지요.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돌고 있다, 천동설을 믿었기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갈릴레이는 3번이나 종교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고문과 신문을 당하다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죽음이 두려워서 흥정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천동설을 진리로 인정을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에 반하는 지동설과 결별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것들을 말로나 문서로 발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는 서약을 하고 사형 대신 금고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갈릴레이는 재판정을 나오면서 힘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지구는 움직인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진리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체의 진리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하거나 흥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그리고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 그 자연계의 진리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진리가 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초대 유대인 성도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임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진리 때문에 겪는 박해와 고난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날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이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것은 첫째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탱을 하는 3대의 직분은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속죄와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본문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성소와 제사장들을 관리를 하고
속죄일에는 정결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언약궤 주변에 피를 7번 뿌리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용서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값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짐승제사는 실체의 그림자요 죄를 없애지 못하고 잠시 죄를 덮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덮는 역할의 효력이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짐승제사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합니다. 즉 짐승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가 반복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죄를 없애버리는,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인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가 친히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 죄를 없애버리는 영원한 제사, 영생에 이르는 제사를 드리셨던 겁니다.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흥정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초대교회의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위한 큰 대제사장 되셨음을 굳게 믿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5절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헬라말 아스네사이 아이, 이 말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인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이라고 하는 헬라말 심파세오라는 말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시험, 그리고 고난, 유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인간의 온갖 연약한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지 못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는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거나 넘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반응하고 격동하는 잠재적인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극복해야 할 죄의 습관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주님도 감동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에 괴로워하면 주님께서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라 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자가 혹 있습니까?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동정하심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상모략을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동정하고 계심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슬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육체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주님은 우리의 강하지 못함을, 주님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기소침함에 동정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정하시고 우리의 떨림에, 우리의 과민함에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택한 자들 중에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고 쓸쓸한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다, 용기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동정하고 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세상과 흥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아팠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슬펐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없었으면은,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저랬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체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세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람은 죄의 어두움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와 거실인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통하여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고 두꺼운 휘장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에 들어오다가 일어나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성소의 휘장 넘어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던 휘장의 기능을 하나님이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얼마나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거나 나오기에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러니 사람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지만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네 삶 속에 체험하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지요.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동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죄송하고 힘들다고 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은 자연인은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그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가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그리고 환난과 시련이 어려우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는 흥정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그것은 구원의 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흥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구원의 진리를 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 예수님을 다시 공개함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확실한 축복이란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배고픔을, 가난을, 목마름을, 자지 못함을, 중상모략을, 그리고 까닭 없는 박해를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 이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진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별들이 움직인다는 자연계의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이들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걸음 앞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덕성 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수 이름 그 안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